에스겔 3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BC 586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신탁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항상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자야라고 부릅니다. 인자야라는 것은 뺀 아담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신탁 메시지를 전하고 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판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경고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너의 말한 그대로 이 모든 게 이루어질 것이란다. 하지만 에스겔아 너 또한도 뺀 아담, 인자라는 거,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 연약한 자라는 거, 피조물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응답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영혼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 갑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했다면 이것은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여한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뺀 아담 인자라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던 자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미숙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 삼은 3절 말씀까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서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랬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가령 내가 칼을 한 땅 임하게 한다 하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자 심판이 있다고 하자 아주 큰일이 일어났다고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늘을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미사일 하나 쏘면은 다 끝나버리는 게 전쟁이지만 과거는 그렇지가 않았었어요. 전쟁에 이런 게 보이면 어떻게 되냐면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어요. 아 전쟁이 시작됐다. 아니면 적군이 몰려온다. 큰일 났다. 대비하여라. 성벽을 닫아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움직여야 되는 거. 그걸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이 파수꾼이었어요. 우리 지금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가령 전쟁이 났다. 칼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팔을 불어야지. 전쟁이 났다고 해야지. 전쟁이 났다고 해야지. 어느 땅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으면 3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칼을 두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이 난 거예요.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그 나팔을 불어 백성이 경고하되 마땅한 삶 아닙니까?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팔 소리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전쟁이 났다. 피신하여라. 대피하여라. 전쟁 났다. 준비하여라. 라고 말을 했는데 파수꾼은 나팔을 불렀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 이건 네 책임이야. 너 책임이야. 그러나 5절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을 보존할 것이야. 잘 받아들이면. 그러나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어떤 파수꾼이 전쟁이 일어났음을 보고도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에스겔에게 하는 메시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칼이 이 마음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파수꾼의 소리를 듣지 않아도 죄가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 후반절에 보면요,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기서의 메시지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걸 말합니다.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를 경고하여라.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하여라. 그때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고, 근데 에스겔은 만약 너가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듣지 않아도 그는 억울할 것 없고, 나 부당해. 당신이 나에게 안전 전해주지 않아서 내가 지옥 가. 아니, 책임을 물을 필요는 없어요. 그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그는 자기 죄로 말면 지옥 가지만 그러나 그의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7절, 8절, 9절 말씀에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미 전쟁이 났다는 거 압니다. 지옥을 압니다. 천국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다물어 버리면은 그가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그는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가 억울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 죄대로 가지만, 그러나 만약 우리가 전하지 아니해서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8절과 9절이에요. 계속 이어갑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야 악인아 죄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가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그러나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의 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너 왜 전하지 아니했느냐? 그의 손에서 찾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돌이키질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는 죽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 말합니다. 너는 죄가 없어. 넌 다 전했기 때문에. 너는 다 전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나는 내 손에 피가 묻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해요. 예배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예배소서 교회를 이제 마지막 떠나면서 고별 설교, 장로님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당신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권면하고 떠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삶의 피하되 내가 깨끗하다. 복음을 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제한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다 전했기 때문에 내 손에 무엇이 묻지 않았다고요? 피가 묻지 아니했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가볍게 들어야 될 말씀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때 나 오늘 말씀 괜히 들었어. 너무 무겁다.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은 것 같아. 야, 내가 죄가 너무 많겠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이 말씀에 두 가지 큰 맥을 갑니다. 너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 죄에 전하지 않아서 그가 심판을 받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죄값 너에게 물을 거겠지만 그렇다 해서 그가 듣지 않았다 해서 심판과 경고의 말씀 듣지 않았다 해서 그가 억울할 거 없어. 그는 자기 죄악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8절 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의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며 너가 전하지 아니하며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억울할 일 없이 그냥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복음을 내가 오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것뿐이지 죄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주님 말합니다.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에 피가 묻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도만 안 했지. 그래도 나 하나님 믿는데 내가 뭐 전도만 안 했지.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나 그래도 주님 믿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사고를 가졌어요. 에스겔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촉구하겠다는 무엇입니까? 용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손에 묻은 너의 가정에 너무 많이 묻어버린 그 영원에 대한 피값을 내가 사해 줄 테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남은 생에 복음 전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남겨둔 목적은 대사입니다. 적반하장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적반하장이었어요. 17절서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 17절에 회개하라고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하다. 하나님 정말 이상한 분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적반하장이죠.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나 하나님 뭘 잘못했느냐? 너희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말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의 공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래요. 그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공의에서 떠나서 말씀에서 떠나서 죄악을 범하면 그는 죽을 것이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아니 죄 좀 저질렀다고 어떻게 죽을 수 있어. 뭐 이것 정도 안 했다고 죽을 수 있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회개하라고 했을 때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받아들여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하기를 이까짓 죄 저질렀다고 죽는다? 오히려 하나님 이상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초대왕 사울처럼. 순종 같은 불순종. 뭐 이까짓 것은 괜찮지. 여러분 하나 죄를 짓든 두 개 죄를 짓든 죄는 죄예요. 죄는 죄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며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악인이라 했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회개를 하면 그가 의인이에요. 그가 의인이에요. 여러분 13절부터 15절 말씀도 지금 에스겔이 약 3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에스겔 33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까지예요. 계속 반복해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그래도 난 의인이니까 나는 이것만 안 했지. 우상만 좀 섬겼지. 그래도 나는 예배도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도 섬기면서 뭐 제단 예배는 드렸으니까요. 나는 번제도 드렸고 화목제도 드렸고 나는 석권제도 드렸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해요.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내가 행했던 삶만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은 에스겔의 말씀을 비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에서 걸려서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좋게 내가 너 용서해 주겠다니까
기분 좋게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들은 용서해 주겠다고 해도 회개를 안 해요. 왜요? 그들 안에 있는 바로 이 13절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13절의 생각. 주님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모든 의로운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너가 지금 죄악에 있으면 하나도 기억되지 않아. 그건 돌이켜야 돼. 삶을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여전히 예배는 드리면서 여전히 마이 웨이를 가고 있으면, 내 길을 가고 있으면은 주님 말합니다.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으리라. 그러나 반대로 14절에 그가 죄인이었다 하자. 엉망으로 살았고 속건제도 안 드리고 속죄제도 안 드리고 번제도 안 드리고 예배도 못 드렸다 하자. 그런데 그는 깨우침을 받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깨우침을 받아서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게 너는 죽으리라. 너 이렇게 살면 죽어. 너 이렇게 살면 심판받아. 너 이렇게 살면 너는 안 돼. 라고 죽으리라 했다 하자. 근데 그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고 15절 말씀에 그가 이제 삶 가운데 순종을 해요.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할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직행하여 이 말씀을 무엇처럼요? 생명처럼 지켜가기 시작한다면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짧게 말하면 죄인이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었어요. 여기서 길은 갈라져요. 우리가 의로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우리는 회개를 한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마셨어요. 예수의 여러분 그 살점을 먹었어요.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난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그분이 8장 9절에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무 부유하신 분이셨는데 완전하신 분이셨는데 하늘 보좌를 갖고 계시는 너무 부유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높아졌어요. 그분의 보혈의 피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됐고요. 그분의 살점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함으로써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완전하신 이로써 하나님이시지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으로 부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은 우리보다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그는 보혈의 피를 마시지 않은 사람. 돌이키지를 않아요. 근데 왜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까? 13절에 그들이 항상 주장하는 건 한 가지예요. 내가 의인에게 말해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나는 번제도 드렸고 속번제도 드렸고 속죄제도 드렸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나는 주의를 지켰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에 내가 엎드려요.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들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믿는다는 건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권자로, 구원자, 주권자, 왕의 가장 우리가 그분을 대해야 할 태도는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엎드려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국한에서 죽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마음이 있어서 에스겔에게 했던 말, 에스겔아 너가 지금까지도 너무 열심히 살았어. 그러나 에스겔아 혹시 너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낙심이 돼서 왜 그들 듣지를 않으니까 혹시 너가 마음에 실망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변하지 않아요.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너가 입을 다물어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로 가겠지만 난 너 에스겔에게 핏값을 물을 것이다. 이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에스겔이 지금까지 복음을 너무 열심히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 선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에스겔에게 이 파수꾼의 말씀을 다시 했었을까요? 말씀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질 않아요. 돌이키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잘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렇게 돌아오면은 신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한 기도한데 응답이 빠르게 되면 신이 나는데 응답이 더디고 복음이 여러분 영접도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 길대로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낙심돼서 포기. 에스겔도 혹시 지금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우리 하나님 말 에스겔아,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그냥 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이 그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좀 거창하게 말해요. 아주 좀 크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가 뭔가 뒷말을 크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 이것도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노니. 그래서 어명이 왔어요. 어명. 도대체 엄히 명하는 게 뭘까? 좀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의 어떤 패턴하고 조금 다르게 굉장히 묵직하게 말씀 시작하죠. 엄히 명하노니 2절이요. 지금 엄히 명한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엄히 명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과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오늘 말합니다. 내 핏값을 그 사람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란다. 찾을 것이란다. 6절 말씀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죄가 있으니까 가겠지요. 그러나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미안하지만 에스겔아 내가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란다. 에스겔 지금까지 잘 전했어요. 그래도 난 너의 손에 찾을 거야. 어느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쉬지 않고 복음도 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온 줄 압니다. 그러나 혹시 마음 가운데 오래 참지 못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왠지 여러분 좀 더디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주님 말합니다. 내가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라. 복음을 전하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오늘도 이스라엘이 변화될 거란 그 믿음을 가지고 전했어요. 오늘도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참으로 변화될 것처럼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 하나님 내 믿음 없음에 내 불같은 열정이 사그러짐에 회개를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은요, 이것은 내가 선택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입니다. 이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정말 제한하지 않고 가고 담대하게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